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광주 시민들의 마지막 항거 장소였던 전남도청을 지키다 숨진 두 신학생이 있습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광주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문용동, 류동훈 두 신학도를 조명합니다. 5.18과 한국교회를 조명하기 위해 열린 포럼에서는 두 신학도의 삶이 사회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한국 기독교 역사의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장신대 학생들이 학내에서 명성교회 목회소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목회소에서 금지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안건이 총회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반전의 승리를 기대하는 바람을 집회에 담았습니다. 오늘 선한이웃에서는 외국 이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인생의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뉴라이프 비전센터 봉사자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광주 시민들의 마지막 항거 장소였던 옛 전남도청을 지키다 숨진 두 신학생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 양심에 따라 광주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였던 금남로 입구에 있는 옛 전남도청. 5.18 당시 전남도청의 지하실에는 8톤 트럭 분량의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 자동소총 등이 쌓여있는 무기고였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4학년이었던 문용동 전도사는 계엄군이 투항 명령을 내렸던 5월 27일 새벽까지 남아 다이너마이트의 내관과 수류탄의 공이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전남도청 지하실에 쌓여있던 폭약이 폭발했다면 반경 3km 안의 건물이 모두 파괴됐을 정도의 양입니다. 문용동 전도사는 계엄군이 투항 명령을 내리기 전날 부모와 친구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도청 지하실로 갔습니다. 나와라. 오늘 저녁은 위험하다. 신학도로서 도저히 신앙을 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 한마디 하고 들어갔습니다. 문용동 전도사는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장악하기 위해 작전을 펼쳤던 5월 27일 새벽까지 도청 지하실 무기고에 생존했던 2명 중 1명으로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마지막 27일 날 지나반 날 이제 새벽 동이 다 트고 헬기에서 투항하라고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둘이 이제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제 바로 앞에 문 전도사가 가고 제가 그 뒤를 따라갔었죠. 그래서 맨 뒤에서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막 나가는데 위에서 총상으로 해서 사살해가지고 제 앞에서 문 전도사가 27일 날 아침에 이제 유명을 달리했죠. 제가 살아있는 것이 좀 죄스럽죠. 5.18 당시 한국신학대생이었던 유동훈 전도사. 유동훈 전도사는 광주 신광성결교회 유연창 목사의 아들로 성결교회 교인이면서도 기독교 장로회 총회 소속의 한신대학을 갔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던 아버지의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연창 목사님은 기성교회 목사 하시면서 굉장히 사회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으셨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기장인 한신대로 지원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동훈 전도사는 5.18 때 광주로 내려간 뒤 선배의 죽음을 목격하고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도청 안에서 시신 수습하고 혹은 접수받고 했던 그런 일을 주로 이렇게 앞장서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훈 전도사도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다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동훈 전도사의 시신은 계엄군이 도청을 장악하고 난 뒤 한참 뒤에 발견됐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굉장히 심신이 우선 건강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아주 건강하고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서 아주 영성이 아주 강했던 그런 제자로 기억이 됩니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 삽으로 그 흙을 3번 뜨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동훈아 너 참 장하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에 남았던 두 신학생은 자신들의 신앙 양심에 따른 삶을 살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희생됐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앞서 소개한 고 문용동, 류동훈 두 젊은 신학도들은 마지막까지 5.18의 현장을 지키다가 끝내 군의 총탄에 숨졌습니다. 엄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못했던 이들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천수연 기자입니다. 선배의 죽음 앞에 시위대에 참여한 류동훈 열사가 죽기 이틀 전에 남긴 쪽지입니다. 한 줌의 재가 된다면 어느 이름 모를 강가에 조용히 뿌려다오.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전남도청 무기고를 지키다가 문용동 전도사는 끝내 숨졌습니다. 비인간적인 현장,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음의 자리로 나간 두 청년의 선택은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신학도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문용동은 시민군의 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터 위에서 행동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삶은 오늘날 교회의 사회참여적 역할을 되새기게 합니다. 두 신학도의 행동은 한국 기독교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근대 한국사 속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역사 신학자인 장신대 이치만 교수는 전통적 유교 사회의 붕괴와 일제의 식민 지배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계몽운동과 항일운동을 이끌어왔음을 상기하면서 사회의 가치가 궁극적으로 변화하고 위협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회에 표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궁극적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유동훈 열사나 문용동 전도사가 그와 같은 군인들에 대항해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다친 사람들의 그 대열에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해야 할 일이었지 않느냐. 39주기를 맞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두 신학도들은 정교 분리라는 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사회운동의 기준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장신대 학생들이 학내에서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름이 재밌습니다. 교회 세습 엔드게임. 최근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같이 반전의 승리를 기대하는 신학생들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명성교회의 세습 사태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신학생들의 세습 반대 활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교회 세습 엔드게임이라고 이름 붙인 세습 반대 집회에서는 세습을 허용할 수 없는 신학생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의 위임을 강행할 때부터 목회 세습을 비판해온 장신대 학생들. 기도회와 집회, 수업 거부 등을 통해 세습을 저항한 학생들은 지난해 교단 정기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기쁨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다며 개탄했습니다.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외침이 헛되지 않기를. 적어도 한국교회가 공의만큼은 계속 지키기를. 또한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가 우리 교단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지연된 공의가 기독교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특히 지난해 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묵인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신학생들의 행동과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저희는 이 세습을 대하면서 눈물을 몇 번 흘리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변함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명성교회 출신의 한 신학생은 세습의 문제가 지금 제대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10년, 20년 뒤에라도 도로 다시 정상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정말 저희가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그래도 엔드게임 반전을 일으키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생들은 성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예수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세습을 철회하고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명성교회와 예장통합총회, 각 노회에 촉구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총대들과 노예들을 향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이 공의와 정의임을 믿는다면 이번 총회를 통해 예수를 주로 삼는 세습금지법의 정신이 바로 서도록 하십시오. 신학생들은 오는 24일 장신대학교를 출발해 명성교회까지 걸으며 기도하는 걷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세습 반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세습 사태가 끝날 때까지 교회 세습 엔드게임을 향한 신학생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백세 시대라 불리는 요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섬 공동체는 은퇴한 크리스천들이 외국 이주민들을 섬기며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뉴라이프 미션 비전 스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선한 이웃에서는 외국 이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인생의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뉴라이프 미션 비전 센터의 봉사자들을 소개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나섬 공동체의 뉴라이프 미션 비전 센터. 이곳에선 매일 외국 이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한국어 교실이 열립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시간상의 이유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이주민들에게 은퇴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35년여간의 긴 교직 생활을 마친 오두환 장로도 2017년부터 이곳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한글을 모르는 초보 학생부터 대학 졸업을 위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까지 다양한 수준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4번 2시간씩 한글을 가르칩니다.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보람은 또 남다릅니다. 여기 이렇게 가르치러 나오는 게 즐거워요. 기쁘고 외국에 나그네로 와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보람을 느낀다 그럴까요? 그런 면이 있어요. 뉴 라이프 미션 비전 스쿨은 은퇴한 시니어들이 남은 생애를 선교적 삶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교사로서 가져야 할 소양과 기초 지식에 대한 10주간의 교육 과정을 거친 뒤 몽골과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외국 이주민들이 많은 동대문 지역에서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미용 봉사와 다양한 상담 등을 제공하며 외국 이주민들의 든든한 친구이자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뉴라이프 비전 스쿨을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동참하게 하시고 동력함으로써 남으신 여생들이 더 보람있고 더 열정이 넘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도 봉사자들의 사랑을 느끼며 고마움을 전합니다. 도움 많이 돼요. 더 가르쳐주고 이건 마음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고맙습니다. 동대문 비전 센터에서는 공짜로 가르치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치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저는 목사하고 싶어요. 우리 네팔 가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선교와 봉사로 인생의 이막을 채워나가는 봉사자들. 마음속 열정과 의지만은 그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여기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들은 계속 있을 거고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은 또 그것도 하나의 좋은 선교도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오늘 서울 광화문 감리회관 앞에서 제10회 생명살림 한마당을 열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보전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백삼현 회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자면서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녹색지구를 지키는 일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음식 잔반을 최소화하는 등의 생활 속 실천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수계 장로회 고신총회 교육원이 주일학교 목회자와 교역자를 위한 2019년 여름 성경학교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내 친구를 구해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여름 성경학교 운영에 대한 소개와 성경 공부, 공과 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을 전함으로써 함께 잘 살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양감리교회가 이종근 장로 초청 간증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대구 서문교회 이종근 장로는 전도는 쉬운 것이라며 오직 성경에 적힌 전도 방법을 따라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적인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꼭 좀 도전받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간증 부흥성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청주 운전기사 선교회가 장애인 한마음 축제를 열고 청주 에덴원과 소망의 집 등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00여 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점심 식사와 장기자랑, 게임, 찬양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리스천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청주 운전기사 선교회는 28년째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후 차차 구름이 많아져 제주도는 낮부터, 전남 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